복된 주일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분들 옆에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4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6월 4일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란 기초 광역단체장 그리고 그러한 의원들, 시도 교육감들을 선출하는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가 마친 후에 한 달이 지나서 7월 30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광역단체장, 광역의원 혹은 시도교육감이 자리가 비었을 때에 보충하는 그 자리를 채우는 이러한 보선을 의미합니다. 이번 7월 30일에는 국회의원 12명의 자리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 이러한 미니 총선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성격과 차원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1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루는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어서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의 수가 부족하니 이 수를 채우자, 즉 보선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격에 준하는 2명의 사람들을 추천하게 되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인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의 수를 채우자는 베드로의 제안에 대하여 2000년 동안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성급했다. 즉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지명한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갔어야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베드로가 실수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가지의 이유로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은 성경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베드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얘기하기를 다윗의 시편을 통해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선택받았고 그가 죽어서 그 자리가 비게 된 것은 성경이 이미 얘기했고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2번째는 사도의 자격입니다. 사도의 자격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 이 2개의 말씀 가운데 2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사도의 직무가 나옵니다. 사도의 직무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21절과 22절 초반절에는 사도의 자격이 나옵니다. 사도의 자격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직접 곁에서 목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7년 4월에 이 건물 지하에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7년, 햇수로는 28년 됐는데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 축복이고 그분들에게는 큰 은혜이고 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왔는데요. 이런 분들 좀 서운하실까봐. 저도 초창기 멤버가 아닙니다. 저도 내년이면 20년 됩니다. 제가 95년에 왔는데 교육전사로. 그때는 우리 교회가 몇 년 된지도 몰랐어요. 저 생각은 그때는 오래된 줄 알았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세워보니까 한 8년 지나서 제가 온 거예요. 8년의 세월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귀로 듣기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역사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등록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자를 지키면 그 세월이 흘러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격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가난과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했던 그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제안은 성경적이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분명히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란 뭘까요? 오늘 기도를 참 중요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은 성경의 기초여야 합니다. 즉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근거로 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과 고견이 있다 할지라도 방법에 즉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사도를 보선하고 그리고 사도를 선출하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안은 지극히 성경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뽑자, 채우자. 그래서 거기에 자격에 걸맞는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사바 혹은 유스도. 그리고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본명인데 바사바는 히브리어이고 그리고 유스도는 라틴어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일해서 유스도라고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갑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들은 요세비우스 역사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파송한 70인의 전도대원들 가운데 속해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유스도와 마띠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떨어져야만 합니다. 이들을 선출하는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는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전형적인 선출 방법입니다. 그 뿌리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들이 각기 붙여 있고 그 안에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판결을 할 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이죠. 그 곳곳에 제비를 뽑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제비 뽑기가 사라지고 맙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네? 왜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신약시대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그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각 사람을 통해서 선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선출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인지 아시죠? 그것은 돈이나 혹은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표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제가 한참 어렸을 때 시골인데요. 제가 어떻게 봤어요? 뭘 봤냐면 우리 아버지가 돈 받는 걸 봤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이 돈을 다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안 볼 걸 봤어요. 신고하시려면 신고하십시오. 여의도 정계에는 5당 3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0억을 쓰면 선택이 되고 30억을 쓰면 떨어진다. 큰 총회에서도 5당 3낙, 즉 5억을 쓰면 총회장이 되고 3억을 쓰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현대 선거의 문제점은 이처럼 남을 비판하거나 혹은 남을 잘 모르거나 혹은 돈을 통해서 사람들이 표를 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교회에서 투표할 때도 인간적인 방법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3주 전에 우리 공동회의를 공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좀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어미 광고를 해서 그런지 저에게 밥 사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교회는 아주 깨끗합니다. 자, 계속 가보죠.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비 뽑기는 실행되었고 한 사람은 선출되고 한 사람은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누가 선출되었죠? 마띠아입니다. 왜 마띠아가 선출되었을까요? 맞다 해서 마띠아가 된 거예요. 네, 농입니다. 그래서 기억 잘하라고. 네, 기억 잘하라고. 결국 유스도는 사도가 될 뻔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사도가 될 뻔했던 이 사나이 유스도,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사바입니다.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는 얼마나 거지처럼 살았는지 그는 이름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디메오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사바는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일이란 뜻입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다. 즉 분명 그는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스도라고 이름했습니다. 유스도는 정의, 공의란 뜻입니다. 즉 그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매사에 철두철미했고 그리고 불의를 보지 못했던 그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에서 떨어지고 유스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유스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사도에 들어간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이 사도가 될 뻔했던 사나이, 떨어졌던 유스도의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추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5장 22절, 26절,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총회를 열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안디옥에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천거하는데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럼 바사바의 이름, 유소의 이름은 또 하나가 됩니다. 유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가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고린도의 선교는 힘들었습니다.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많아서 그곳을 떠나려 했지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씀을 듣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지금의 교회 옆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소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은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유소라 하는 예수도, 유소의 이름이 또 하나 더 늘어납니다. 예수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니,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할레파이니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요셉은 참 이름도 많습니다. 바사바, 또 뭐죠? 유수도, 유다, 또 뭡니까? 예수,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유소, 그는 비록 사도가 되지 못하고 될 뻔한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일생을 죽게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유소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지나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둘 중에 누구를 결정할 것인가를 두고 120명의 성도들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보시죠.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여러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기 전에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기도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해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헬라어로 보면 카르디아 그노스테스입니다. 카르디아 그노스테스. 뭇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다 하는 것이. 그리고 주께서 택하신 바 돼요. 주께 택하신 바 돼요. 즉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택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위하여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디아코니아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말씀을 가르치는 디다케, 그리고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인 코이노니아, 이 네 가지가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 디아코니아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인 디아코노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디아라는 말입니다. 디아는 뭐뭐를 통과하여 하다, 뭐뭐를 지나다. 코니아, 코노스는 뭐냐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집사입니다. 성경에는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섬기는 자, 봉사자, 사환, 하인, 일꾼,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디스를 의미합니다.
또한 식탁을 정성껏 준비하는 사람, 땀 흘려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하여 그 손님에게 대접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킬 때 바로 디아코노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와 일꾼, 교회 일꾼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봉사자를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단어는 직무입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위함이라. 이는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장소를 가리키는 곳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일시, 장소 이렇게 나가지만 옛날에는 때, 곳 이렇게 나가죠. 곳, 바로 그 곳입니다. 그곳은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보면 유다는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에 곳과 대조시키기 위한 토포스, 곳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럼 25절의 말씀을 헬라어 본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봉사와 사도됨의 곳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유다가 왜 제 곳으로 갔을까요? 유다가 왜 제 곳으로 갔을까요? 자기의 집착과 그리고 자신의 굴레와 자신의 감옥에서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의 집착과 자기 감옥에서 해방되어 봉사와 직무의 곳으로 나갔던 것이죠. 인간이 자기 집착과 욕망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제 곳이 아닌 타인을 위한 봉사의 곳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곳이 있지요? 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처음에 멤버로, 초창기 멤버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지분과 또 그 사람에게 있어지게 되는 기득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도 그런 지분과 기득권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초창기 멤버고 여기까지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내 지분이 있고 내 기득권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건 작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이력이고 교회의 이력이고 경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력으로서 사도를 뽑았으니까요. 사도의 자격이 이것이었으니까요. 이들 중에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부터 그 끝까지 함께 있었다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지분이요 기득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하며 얼마든지 기득권을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제 곳으로 돌아간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초대교회는 이미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120명의 자그마한 그리고 힘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은 어머니 교회,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 봉사와 직무의 곳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곳에서 본당에서 공동예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또 옛날에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이 좀 높아심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그건 뭐냐면 시대가 변하면서 당연히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무겁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으로서 그 직분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시겠지만 남이 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직무는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유스도가 훌륭하겠습니까? 마띠아가 훌륭하겠습니까? 저는 마띠아 못지않게 유스도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더 훌륭할 수 있어요. 직분을 못 받았다고 더 훌륭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훌륭하고 인격이 낮고 신앙이 더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단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우시고 그래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직무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직무,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은 봉사와 직무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가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유수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다른 사도들처럼 자기 집착과 감옥에서 해방되어 봉사와 직무의 곳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